기이한 업적 제14장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 현세의 결혼은 죽을 때의 이혼 증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결혼의 성약이 죽은 후에까지 계속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었다. 그 당시에나 또는 현재의 목사들이 감리하는 결혼식에서는 죽어서 이 세상을 뜰 때까지 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결혼의 서약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을 뜰 때까지 라는 말을 잘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결혼의 성약임과 동시에 이혼의 증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성약도 조건도 없다. 목사들도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서로의 관계를 계속하여 맺어준다는 식의 약속은 못하고 있다. 고로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은 두 사람 중에 죽음과 때를 같이하여 종결된다. 주님은 결혼이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뜰 때까지라는 결혼 의식은 주님이나 그의 종들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에 불과하다. 고로 거룩한 성전의 능력으로 현세와 영혼을 위하여 서로 임봉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며 자녀들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처지가 되고 만다. 주님이 뜻하신 바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며 이 땅을 저주로 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륜의 시대 복음의 회복이라는 단계에서 살아있는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거나 결혼을 하여 그들의 자녀로 임봉되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40절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권의 열쇠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이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위대한 진리의 하나이며 기이하고 기이한 업적인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결혼. 그의 영광 안에는 새하늘 곧 새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가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그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니 그는 증식할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편 1절에서 4절.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수 없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4절. 주님이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을 때 정죄는 대개의 기독교도들이 말하는 유황의 영원한 불의 못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는 말하지 않으셨다. 다만 개인의 발전이 중지되며 영원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도 이 원리를 이해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 세상에서는 여자 없는 남자가 혹은 남자 없는 여자가 잘 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그의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임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품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형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이며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그 여인과 언약을 맺되 그 언약이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기름 부어 이 권능에 임명한 자를 통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임봉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은 효력이나 효능이 없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언약은 그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신들이 그곳에 지명되어 있어 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갈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영광을 상속할 수 없나니 대저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인 까닭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에 따라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나의 지명에 따라 약속의 성령에 의해 임봉되고 나서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어떠한 죄나 범법을 무엇이든지 범하고 모든 종류의 모독하는 죄를 범하되 만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들은 첫째 부활의 나와 그들의 승형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들은 육으로는 멸망당하여 구속의 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 나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말로써 그리고 나의 율법에 따라 땅에서 무엇을 주든지 땅에서 어느 사람을 누구에게 주든지 이는 저주가 아닌 축복과 나의 권능으로 응답되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32편 18절, 26절, 48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영광에 가득 찬 영원한 결혼의 원리를 성경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안 것이다. 일반 교회 회원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어 받들어 종사하는 종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예상하는 정도의 것은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주님은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보다 큰 축복을 준비하셨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 그의 심중에는 이런 원리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12절. 영원한 결혼은 성스러운 성전에서 엄수되어야 함.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종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자기 종에게 주실 엔다우멘트와 축복을 갖고 계시다. 즉 자기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이 그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임이라.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나의 사도들과 같이 머물기를 너희에게 명하노라. 교리와 성약 95편 8절에서 9절.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는 반드시 멜기세덱 신권의 직에 성임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주님의 집에 관계된 다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모두 주님의 성스러운 성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축복이 산 자에게 가능한 것처럼 합당한 죽은 자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1836년 1월 2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의 아버지, 제1회장단의 두 보좌와 축복사가 모두 커틀랜드 성전에 모였다. 그때의 경험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육신을 입고 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곳의 영광을 보았다.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갈 문이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빙글빙글 도는 불꽃 같았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던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와도 같았다. 금으로 포장된 왕국의 길을 보았다. 선조 아담과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동생 알빈을 보았는데 알빈은 주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착수하시기도 전에 더구나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례도 받지 않은 그가 하늘 왕국에서 그러한 상속을 받았는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내게 이르기를 이 복음의 지식 없이 죽은 자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 머물러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 복음의 지식 없이 죽은 자로 그것을 진심에서 받아들이는 자는 역시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 이는 나 주는 인간을 저들의 일로 저돌 마음의 욕망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이다. 교회사 제도권 380페이지. 하늘 왕국의 축복은 기회만 있었다면 받아들였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평함이 나타난다. 그러나 구원과 승형에는 산 사람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말일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영광스러운 원리인 것이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참조. 이 개념은 엘리야의 위대한 사명의 일부인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로 돌려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참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성경만 읽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고 지상의 인간에게 이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오신 것이다. 이건 역시 바울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서 25절. 주님은 아담이 범법하여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이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로 타락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몸이 부활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참조. 어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죽기 전에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그는 부활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육체를 다시 갖게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창세기 2장 24절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두 사람이 목적과 뜻이 하나라는 것을 심중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가 여기에서 명백히 하고 있는 하나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인간의 사명을 생각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큰 능력은 종족을 번성시킬 능력이다. 서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음 구절을 통하여 예수가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예수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죽어 뼈와 살이 무덤에 묻힐 때에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적어도 주님에게는 인간이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인 것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봉사할지니라.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해당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사도 베드로도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구가 새롭게 변하여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될 때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5장 17절, 19절에서 25절. 이사야의 예언을 토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며 포도원을 삼아 그의 열매를 먹으며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구성원의 단위가 한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집을 지어놓고 가족이 살지 않으면 누가 살 것인가? 일심단결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로운 남자와 여자가 더구나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믿고 있는 그들이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한 사람이면 그들의 희생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며 그 계획을 자녀에게 자녀를 위하여 주셨던 것이다. 복천년에서의 가족 단위. 주님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부활 때는 어려서 죽은 자녀를 다시 받아 성인으로 기를 특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 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 그들의 왕과 입법자가 될 것임이니라 하였더라. 교리와 성약 45편 58절에서 59절. 이상의 인용구는 지상의 천년 동안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실 복천년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과 관계가 있다. 또 죽음이 없으므로 슬퍼하는 일도 없으리라. 그날의 유아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 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되리라. 저가 죽을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다만 눈 깜빡하는 사이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워 가리니 저의 안식은 영화롭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101편 29절에서 31절. 결혼과 가족 단위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다. 아내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이 교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믿으랴. 육신을 입었을 때 사랑했으며 일생 동안을 같이 지낸 사람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설교의 끝부분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바울은 죽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부활 후에도 다시 결합할 수 없다면 그는 사망에 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사랑한 사람과 영원히 헤어질 것이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바울은 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이해하셨던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참조. 이와 반대의 교리를 표방하는 교회의 회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앤더슨 앤 베이트는 사랑의 철학이라는 시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보오라에게 바쳤다. 내용은 자기들의 결혼은 분명히 무덤 너머에까지 연결될 것을 믿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대와의 결혼은 영원한 것, 지금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소. 지상의 짧은 세월을 위한 것도 아니며 눈물을 넘고 아픈 가슴을 넘어 근심 띈 표정을 초월한 영원한 결혼을 한 것이오. 사랑은 무덤을 모루. 그리고 그 사랑은 인생에 다 타버린 촛불이 반짝이다 꺼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이오. 필자가 저명한 목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족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시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나 저의 가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대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예로 들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로부터 새끼 고양이를 몰래 치워버렸을 때 어미는 며칠이 못 가서 새끼에 대하여는 완전히 잊고 맙니다. 송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소는 송아지를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를 잃은 어머니는 수백 년을 산다 하여도 자기 품에 안았던 귀여운 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다 없어지게 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구는 오해되기 쉽다. 결혼의 성약이나 가족 단위가 영원한 것에 관한 오해는 대체로 인간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진리란 어느 때 누가 그것을 토론하고 다루든 진리인 것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 많은 오해를 야기시켰다.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 12사도 정원의 고 제임스 이탈메지 박사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신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주님의 뜻하신 바는 명확하다. 즉 부활한 상태에서는 과연 이 여자가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 번 남자를 제외하고는 현세에 있어서의 형의 이름과 가족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현세만의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 때는 결혼이 없을 것이다.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미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임봉할 권능을 소유한 성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일단락된 때문이다. 제임스 이탈메지 저 예수 그리스도 548페이지. 이 설명의 주님은 1843년 7월 12일 일리노이주 나부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새롭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는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혼에 걸쳐 승영함이 없이 구원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 이후로는 신이 아니요 다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천사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5절에서 17절. 예수는 부활을 믿지 않고 결혼의 약속은 이 지상에 국한된 것이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음에 틀림없다. 예수의 답변은 사두개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시험할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아셨다. 그의 대답을 듣고 감히 나아가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결혼이 이 세상의 의식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신권을 소유한 사람의 손으로 현세와 영원을 결합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의식을 마련하셨다. 결혼의 성약은 현세만을 위한 것이라는 약속과 현세와 영원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비교하여 보라.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임봉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만일 첫째 부활 후이거든 그 다음 부활에 나아올지니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기품을 상속할지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기록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을 범하지 아니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19절.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을 수 없음이니라. 교성 132편 4절.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영광스런 진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3장 21절 참조. 이들 진리가 엘리야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여 주지 않는가?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로 돌린다는 뜻을 놓고 생각할 때 영원히 가족 관계로 임봉되어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사실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